지난 시간까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부터는 이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경을 왜 사도행전이라 부르는가?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이 어떤 일들을 했느냐가 가장 주된 줄거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판단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부르고 있는 성경 66권의 이름들은 애초에 원저자들인 예컨대 바울 사도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요한 사도라든지 이분들이 이름을 붙여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교회가 이 말씀들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어떤 성경인지를 구별해야 되니 필연적으로 이름을 붙일 필요를 느껴졌고,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언제부터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느냐 하는 것은 사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는 조금 다르나 서서히 이 책, 오늘부터 살펴볼 이 책을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글이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어로 되어 있는 헬라어를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 사도행전, 사도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느냐에 대한 전기라는 의미를 가진 사도행전이라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영미권에서는 이것을 액트라고 부르죠. 행동을 나타내는 액트의 복수형을 취해서 어떠한 행동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또한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내용이 실상 사도들께서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하지만 그 사도들이 자의적으로 혹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그런 일들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성경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들이 그 일을 하게 되어졌으므로 사도행전이라 부르기보다는 성령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던 것인가 라고 보아서 성령행전이라 부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 이런 견해를 내어놓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에게 제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이다라는 것을 제가 부임 전부터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게 어느 날 점촌제일교회에서 후임 목사를 구하고 있으니 가서 설교를 해보겠는가 하는 제안이 제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점촌제일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 조금은 알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제안을 해주셨던 목사님들에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 그때도 이미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인터넷에 검색만 하더라도 올라와 있는 여러 자료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점촌제일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지금이나 그때나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선교에 힘쓰고 있는 교회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공통 분모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 우리 점촌제일교회는 선교를 힘쓰고 있는 교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부임을 했고, 지금까지 17년 넘는 동안 수많은 성경들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었는데 잘 기록하거나 체크해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많은 횟수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결국 사도행전입니다. 우리의 사명, 또 우리 교회가 힘쓰고 있는 부분을 좀 더 되새기고 정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사도행전은 정말 말 그대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또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눠보았지만 이번 사도행전을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눠볼 때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러나 전혀 다른 얘기를 할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각도에서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결국은 사도들이 움직였던, 성령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셨던, 그래서 선교에 대한 기록이든 간에 결국 최종적 결과물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전도이고 어디까지가 선교입니까?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사실은 사도행전에 다 담겨 있죠. 이어서 살펴볼 예루살렘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권까지 전파하면서 수많은 3,000명과 5,000명 그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사도들을 빼고 다 흩어지기 전까지 그들은 굳이 현대적 구별로 한다면 전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소위 안디옥 교회가 5명의 지도자들을 세워놓고 기도한 후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했을 때, 그래서 굳이 현대적으로 분할을 한다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전도의 이야기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선교의 이야기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결국 결과물은 교회 혹은 교회 공동체가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다시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또 교회는 어떻게 형성되고 이루어지는가? 또 교회는 무엇을 힘써야 되는 곳인가 하는 각도로 시간마다 제가 강조하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종의 서론과 같은 부분이라서 사도행전은 누구에게 어떠한 목적으로 세워졌는가? 자, 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1절에 중요한 단서가 나오죠.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나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을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나도 써서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각하라는 표현을 안 썼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지칭을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각하입니다. 왜냐하면 헬란말의 그 단어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나라 옛날 왕들을 지칭할 때 전하라고 했죠. 중국이 황제국이니 그들을 폐하라고 했습니다. 세자를 가리켜서 저하라고 했고, 고종 임금의 아버지인 대원군을 합하라는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지금 말씀드린 왕이나 황제나 세자나 왕의 아버지인 대원군급은 아니지만 그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을 그런 식으로 부르지는 않았으나 그 정도의 레벨에 해당되는 단어다. 어쩌면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우리가 과거에 대통령을 존칭할 때 대통령 각하 이렇게 부르곤 했었죠. 그러니 굉장히 높은 직위에 있는 분을 호칭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각하라는 호칭이 불려지게 되려면 최소한 각 지역의 총독이나 왕족 혹은 황제 정도에게 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붙여져야 되는 호칭이라서 그 정도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저
국가인 로마에 의한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데오빌로라는 이름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미궁 속에 빠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인가? 그런데 잘 생각을 하다 보니 데오빌로는 일종의 합성어입니다. 헬라어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필로이지만 데오와 합쳐져서 중간에 발음이 되어지므로 필자가 빌로 발음이 되어져서 데오빌로라고 발음이 되는데,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고 하면, 직역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설로 나눠지게 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려질 정도로 고위 직책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만약 그의 실명을 거론해서 편지를 보냈다가 누군가 그걸 보게 되면 AD 313년 되기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죠. 그러니 각하의 반열에 있는 데오빌로는 즉시 그 직위에서 박탈당하고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실명을 쓰지 않고 일종의 가명에 해당되는 데오빌로라고 표기를 했을 것이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 것은 분명할 테니 말입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얘기하기를 이것은 그저 한 개인, 그 어떤 사람 데오빌로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을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너희여, 또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너희여 하면서 성도들 모두에게 보낸 편지이다. 다만 그것을 의인화하기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견해를 가진 이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런 사람 한 명이 존재했든 혹은 불특정 다수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쓴 글이든, 어쩌면 오히려 이런 식의 표현이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유용한 표현일 수 있겠죠.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가?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누구로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지금 2절과 5절, 8절 반복해서 주님께서는 성령 받아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라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자, 8절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8절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간혹 성령 충만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이렇게 권유 내지는 명령 형태로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동역자들이나 선배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죠. 8절을 보면 성령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면 증인이 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 되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령 받는 것이 가장 핵심 주제이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는 오히려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증인이란 단어를 썼을까? 성경에 증인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죠.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스크린에 이미 나오는 것 같네요. 그래도 가능한 찾아서 읽으시고 거기에 좀 표시도 해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미 익숙하게 알고 계신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 신명기 19장 15절 우리 성도님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16절 이어지는 표현을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바로 요것 때문에 15절에서 두 증인, 세 증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날에는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면, 예컨대 우리 교회 앞에가 도로 아닙니까? 주차장이 앞면이 예배당 앞마당이 넓다 보니까 우리 교회 앞에서 차를 유턴하듯이 돌려서 나가는 차들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성도님들 생각보다 주중에도 차량 통행이 교회 앞마당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교회 앞마당에서 교통사고가 났다 합시다. 무단 횡단에 의해서 분명히 사람이 원인을 제공한 것은 맞기는 한데 교통사고가 너무 심하게 나서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기 마련입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도저히 운전자가 방어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피할 길이 없을 정도의 급작스러운 무단 횡단이었다면 그러면 이제 보행자에게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 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분은 돌아가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운전자만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건이 매듭이 풀릴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오늘날에는 사실은 CCTV가 정말 곳곳에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모르는 가운데 아마 수십 곳에서 여러분이 매일같이 사진이 찍히고 촬영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럴 세상이다 보니 요즘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지문도 다 찍히고 온갖 과학수사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이런 증인이 없어도 사건의 개요를 확인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누가 범인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불과 몇백 년 전만 하더라도 증거가 없다면 오직 무엇에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가? 그걸 뭐라 그러죠? 증인이라 그러죠. 오직 증인으로밖에 이 문제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19장 15절에 바로 그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16절에 어떤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위증하는 자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15절의 세부 규정으로 뭡니까?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한 겁니다. 여기서 바로 두세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것이고 성경 한 대여섯 곳에서 예수님조차도 이 말씀을 인용하실 정도로 두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 그것을 참이라고 확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서 전령을 운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명령을 전달하는 것이 요즘은 유무선기, 우스갯소리 같습니다만 군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보다 지금 우리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이 더 통신망이 잘 터지기 때문에 군인들이 훈련할 때 군대에서 지급된 무전기 안 쓰고 핸드폰으로 서로 신호 어떤 내용을 주고받곤 한다라는 우스갯소리가 한번 전해진 적이 있었죠.
그러나 과거에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 결국 뭐에 의존해야 됩니까? 사람 전령을 보내서 명령을 전달하고 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공격해라라든지 아니면 후퇴해라라든지 아니면 어느 장소로 와서 군량미를 받아가라라든지 이런 의사를 전달해야 되니 보다 중요한 전쟁을 운영하는 방법은 그 각 부대 간에 움직이는 전령을 중간에서 죽이면 되는 거죠. 그럼 명령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각 부대들은 고립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령을 운영할 때에도 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명령을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10명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그 중에 10명이 다 죽지는 않겠죠. 그 중에 누군가는 살아서 그 명령을 전달할 것이니까. 전달받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명의 전령의 얘기만 듣고 그가 휴대한 명령 문서를 보고서는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머물게 한 후에 있으면 서로 입을 맞출 수가 있을 테니까 그 사람을 다른 곳에 두고 다른 전령이 왔을 때 최소 3명 이상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그 전령의 전달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일이 관례가 되어지곤 했어요. 바로 이 증인의 효력, 또 증인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8절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잘 보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좀 과도할 정도로 설명을 드렸다시피 증인이 되려면 핵심적인 요소가 뭡니까? 그 사건을 목격해야 되죠. 그렇죠? 우리 예배당 앞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다 하더라도 그걸 본 사람만이 증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걸 보지 못한 사람은 증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9절, 10절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4절과 5절에서 얘기한 예수님께서 얘기한 성령께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예수님께서는 요 말씀을 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으니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있었겠지만 그들 또한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본 적도 없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래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다는 말씀도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육성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오병이어로 말미암는 수많은 빵과 물고기를 그들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증인이 될 수 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신 걸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가르친 걸 본 적이 있느냐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우리가 가을 9월이 되면 153 축복 전도 운동을 다시 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척, 지인, 여러분의 태신자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시죠.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할 때에 그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네가 가봤나? 네가 천국 가봤나? 네가 천국을 봤냐라고 우리에게 묻잖아요. 우리는 본 적이 없죠.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 될래야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믿을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어 달라고 청했다. 성령님께서 오실 것인데 그가 오시면 너희가 내게 들은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또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 않아요? 에베소서 1장 제가 여러 차례 설교하기도 하고 강조해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끝, 계획의 끝이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하게 될 것인지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닫고 알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마치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우리의 입으로 먹은 것과 같은 증인이 그래서 된다 말입니다.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본 적이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본 사람처럼, 그것을 들은 사람처럼, 그것을 먹고 체험했던 사람처럼 되어진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실상은 성령 충만해야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이 거치고 체험해야 될 일이며 또한 유지돼야 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는 세례, 5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셨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신학자들은 교리적으로 정리하기를 성령으로 세례받는 것은 각 사람에게 단 한 번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마치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신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성령 충만함이 고갈되어지는 일은 각 사람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근심 걱정 안 해야 되는데 왜 근심 걱정합니까? 만약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하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실런지는 모르지만 근심 걱정이 우리에게 만약 있다면 또 세월을 아끼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침묵하는 꿀먹은 벙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명기 19장 16절에 얘기한 위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몸으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 어떤 날도 예외 없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니 날마다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는가?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사로잡혀야 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이 있는가? 이것이 없이 오늘 왜 또 눈을 떴는가? 너무나 괴롭다. 오늘 하루는 얼마나 괴로울 것인가? 어찌하겠는가? 그냥 살아야지. 이런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의식과 생각 속에서 하루도 목적의식 없이 그저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제가 단언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지금 영적으로 몹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진단하고 점검하십시오. 아침에 해가 뜸과 함께 내가 하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영광 돌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안도와 평안을 느끼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는 그 기대와 갈망이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날마다 간구하며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이미 사도행전을 오늘 처음 살펴보는 것은 아니니 우리 성도님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들을 우직하고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금 기름 부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간이 걸쳐질지 모르지만 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우리 점천제일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자로서의 내가 교회로 살아가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자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셔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 동안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